성경 속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다시 조명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로 본 성경과 사람입니다. 네, 박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성경과 사람을 진행하면서 철학으로 갔다가 문학으로 갔다가 심리학으로 갔다가 네. 뭐 인문학 두루 섭렵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박사님이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네. 박사님이 지니신 콘텐츠가 이렇게 나와도 계속 그 고구마 줄기 캐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네. 저 한 번쯤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는지 그리고 독서량은 얼마나 되시는지. 네. 그 줄기처럼 나온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부끄러워지는데요. 왜요? 뭐 한 분야를 쭉 깊이 파지를 못하고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 맥락이 뭔가 이 주변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나 이런 거가 자꾸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시학자라기보단 거시학자 쪽이신군요. 뭐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궁금해서 네. 주변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 그게 경제적인 면도 있고 정치적인 면도 있고 신학적인 면도 있고 좀 다양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제가 정신과 의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줌마로서 할머니로서 뭐 한국인으로서 뭐 21세기 사람으로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양하게 보지 않으면 나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신약 얘기를 하지만 그 신약이 있었던 시대에 그 주변 상황을 자꾸 보게 되고 하니까 마치 제가 책을 좀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읽기는 했어요. 그렇죠. 네,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4, 5살부터 네. 책을 읽고 최대로 많이 읽었던 때는 이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거기 이제 2개 트랙을 갔으니까 분석 심리학 공부하고 예. 이제 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양쪽을 같이 했어서 양쪽에 그 읽으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대여섯 권 정도 읽은 적도 있어요. 아니 미국에서 공부하실 네. 때는 원서로 또 네, 읽으셨을 그러면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와. 재빨리 읽게 되는 그 훈련도 받긴 했는데 그래서 빨리 읽는 편이에요. 근데 빨리 읽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빨리 읽으면 그 문장이라든지 그 행간에 숨은 뜻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반추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이러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독은 사실 자랑할 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예. 예. 그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나는 뭐 몇만 권을 읽었다. 그리고 막 자기 서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왜 방은 텅 비어 있는데 경전 몇 개 갖다 놓으신 그 고승들이나 우리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의 그 텅 빈 서고가 저는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그것도 능력이고 그거야말로 내공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수긍이 가는 면이 네. 분명히 그러니까 있는 것 지식도 같습니다. 무슨 채집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욕심 뭐 이런 걸로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아귀처럼 흡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 마음에 해로운 거를 알아채리고 그걸 걸러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제 책장이 부끄러워지는데 아유. 저는요 책을 네. 열심히 사요. 네. 그리고 책은 사는 맛이지. 안 읽은 책이 수두룩하게 있고. 네. 그래서 아직 갈 날이 많았으니까 두고두고 읽으세요. 책을 제가 이북 이런 걸 잘 안 사는 이유가 네. 10대 때 읽을 때 마음하고 40대, 50대 읽을 때 마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는 게 좋고 여러 번 읽는 책을 사려면 아무래도 고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독서에 대한 박사님의 견해까지 한번 네. 듣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우리의 기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 네. 유다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탄생, 구세주의 탄생을 믿지 않는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믿을까 하는 기대가 저는 있잖아요. 이건 아직은 제 사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쭉 안 믿을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일종의 랍비 또는 그 현자, 뭐 세이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현자로 생각을 해요. 스승. 또는 이제 구약 성서에 많이 나왔던 그 예언자. 그 예언이라는 거는 미래를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일 수는 있겠으나 하느님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하고 하느님이 하나이다. 삼위일체의 그 교리죠. 도구마는 니케아 공의회 때, 그러니까 서기 후에 3, 4세기경 그때쯤에 성립이 돼서 확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에 나라가 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 니케아 공의회 교리가 유대인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바오로가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바오로가 얘기하는 거하고 앞쪽에 복음서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다 개인적인 신학자들의 뭐 견해긴 하죠. 그래서 이 바오로가 반 유대주의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이제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예. 그 유럽 역사상 유대인들을 계속 억압을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예컨대 패스트가 있으면 유대인들이 그 패스트균을 옮겼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뭐 드레피스 사건이라든지 뭐 나치라든지 이렇게 유대인이 소수자인데 굉장히 자손이 금방금방 늘어나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뭐든지 자손 중심으로 하고 뭐 이러니까 인구가 어디 가든지 늘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구약에 보면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예. 그러니까 기독교도인의 눈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물리치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슬람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쿠란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걸 안 믿고 그냥 하나의 메신저다 이렇게 그 마호멧이랑 비슷한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절한 거다. 또 그 무덤에 누군가를 바꿔치기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좀 다른 거죠. 네. 그렇군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뭐 여러 얘기가 나올 만큼 그 자체가 사실 무척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복음사가들이 어떤 요소를 좀 가미하고 뭐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르코 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죠. 곧장 공생활로 이렇게 나오는데 마테오 복음하고 루가 복음에 좀 더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왜 더해졌을까? 그거는 이제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그 자손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그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졌다기보다 기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하고 이렇게 조응하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 하는 일종의 장르예요. 문학 양식이라면 양식이고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탄생 얘기를 그냥 네. 곧장 가도 될까요? 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왜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이제 여기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고 요르단이 이렇게 요르단 강이 있고 이게 갈릴리 지방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예.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는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갈릴리 지방, 이 나자렛은 굉장히 또 못 사는 지역이에요. 정말 여기서 나자렛에서 누가 나온다 그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디 출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기 출신 저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이 나자렛 갈릴리는 이쪽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방에 참 못 사는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도 역시 예전에는 이제 이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는 이 나라 유다가 굉장히 번성해서 사실은 사마리아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적통이야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자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근데 나자렛에서 태어나가지고 호구를 하러 본적을 여기로 간다. 이렇게 내려간다. 네. 근데 내려가다가 죽이는 것 같아서 이집트를 갔다가 또 다시 나온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말이 되냐면 예. 예컨대 소련 시대 이 동쪽에 있던 사람들을 저쪽 무슨 사마르칸트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카자흐스탄까지 옮겼어요. 여기 옮겨간 거에 아마 수십 배 이상 먼 거리예요. 사람들이 가면서 많이 죽었지만 옮겨갔어요. 네.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크스탄. 그래서 거기 고려인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그렇게 옮깁니다.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서도 인디안들 총칼로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여기저기로 옮겨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인디안들이 거의 70~80% 이상 죽었어요. 죽으면서 옮겨 다녔어요. 여기 이 거리에 수십 배 이상 거리를 옮겨 다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노예로 여기 이제 조금 나중에 지도 다시 그러지만 여기 뭐 시리아 지방, 뭐 여기 그리스 지방, 뭐 로마까지도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데 여기를 왜 못 옮겨요? 충분히 옮겨 다닐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모세가 이집트 지방에서 이렇게 다시 나갔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예수님도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오는 과정을 겪은 거. 그래서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구약의 주인공은 모세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꼭 필요해서 이걸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나자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도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신다.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언급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아나요? 모르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기록이라는 게 이제 스크롤이라고 해서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한 건데 예. 그 양피지에 필사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후에 쓰여졌다고요. 네. 그러면 말로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왜 뭐 저기 요새 예능 프로에도 뭐 귀 막고 이렇게 전달하면 그렇죠. 처음에 완전 말한 왜곡되니까요. 그렇죠. 예. 말이 전달이 되니까 요한사가 이 마테오사가 마르코사가 루가사가의 그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 복음사가들이 같이 모여서 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CCTV를 보고도 다른 말을 하는데, 그렇죠? 뭐 녹음한 것도 뭐 이게 바이든이냐 뭐냐 다른 말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 구전으로 100년 동안 있었던 거가 똑같습니까? 근데 사실은 공자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살아있을 당시에 쓰여져 있는 그 전기는 없어요. 기록은 하나도 없고 후세에 몇백 년 전해진 후에. 대로.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공자님도 공자 성족도라고 해서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공자님 부처님은 아예 한 몇백 년 후에 쓰여졌으니까 그거 진위를 잘 안 가려요. 그냥 신화다, 뭐 설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요세푸스의 그 고대 유다사에도 나오고 후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미시적으로 따져요. 따져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걸 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죠. 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요거랑 말이 틀리니까 너는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어차피 그때 사실을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각자 주관적인 진실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죽음까지를 보고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지, 객관적인 진실을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서 그 구약에서 예언한 게 그렇죠. 신약에서 이제 거의 구현되는 실현되는, 거죠. 네. 구현되는 네.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그 구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미카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 이게 구현이 되죠. 마테오 2장 6절 말씀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예언되었던 게 신약에서 딱 조응되는 거죠. 예, 네. 이런 장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고을이지만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 큰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마에서 큰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변방 중에 변방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는 부분이 네, 이게 굉장히 큰 희망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저희들한테는. 그렇죠. 네. 우리도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세계 속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크기는 일단 크기만 해도 아주 작은데 이제 뭐 한류다 해서 우리 문화와 이런 것들이 무척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쳐 나가고. 네. 네. 근데 교수님 지금 표정은 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표정? 아야. 제 이 비유가 별로 적절치 않다고 느끼셨어요? 아니요. 한류가 힘이 있고 네. 뻗어나가는 건 뻗어나가는 건데 네. 그 예수님의 힘하고는 정말 차원이 너무 다르고요. 아, 예, 거기서 약간 기분이 상하셨군요. 상했다기보다는 네. 예수님의 지향은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었고, 한류는 물론 굉장히 멋진 부분도 있고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고 기본적으로 상품이고, 그렇죠. 예, 네. 기본적으로 뭔가 그 세속적인 물질적인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라서 네. 저는 항상 좀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류가 조금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한류가 되려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그거를 저 같은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을 잘 뒷바라지를 못하고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그냥 젊은이들이 애쓰면서 엉뚱한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제가 K컬처 얘기를 꺼낸 건 약간 잘못 비견한 것으로. 아니요, 근데 중요한 얘기세요. 근데 어떤 네. 지점에서 우려를 하시는 건지를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들레헴은 그러했고, 네. 그리고 나자렛 예수라고 할 만큼 우리가 네. 예수님이 오랫동안 사셨던 나자렛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변방 중에 변방인 나자렛은 또 예수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네. 그곳에서의 생활과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이 분명 일정 부분 영향을 그렇죠. 미쳤을 텐데. 네. 그러니까 못 사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뭐 이런 데만 해도 굉장히 그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지식인들, 뭐 또 지도자들이 있던 곳이라면 나자렛은 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여우는 돌아갈 굴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나자렛이 갖고 있는 그런 변방성, 또 어떤 그 성박의 이미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구약에서 나왔던 그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을 뛰어넘어서 약자, 빈자, 병자, 여자, 노인, 뭐 또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뭐 세리, 뭐 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갖게끔 만들어준 공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공감을 하려면 본인이 아프고 힘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좌절해보고 본인이 고립감도 느껴보고 또 본인이 스스로 참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의 경험이 있어야 힘든 사람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자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데가 뭐 티로, 시돈 이런 쪽에 항구 지역이에요. 돈이 많은 지역. 네. 거기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못됐. 네. 지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렇죠. 못 되었을 수도 네, 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막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좌절할 때 이것이 너를 성장하게 할 거다라고 우린 또 덕담처럼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지역에서 보고 느끼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품을 지니실 수 있었던 거 네. 아닌가. 예, 그리고 플러스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가풍이죠. 다윗의 자손. 비록 지금은 없이 자랐지만 뭐 그런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그 성스러운 희생이죠. 네.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달랐겠죠. 네.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기가 또 드라마틱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가 성모 마리아에 대한 네. 것일 거예요. 하와의 실수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다라는 게 우리의 모두 정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성모께서는 출산을 하신 부인임에도 원죄 없이 태어난 존재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잉태 당시, 그러니까 네. 성모님이 태어나신 당시에도 예. 원죄가 없으셨다. 네. 그래서 무염시태라고 하고 네. 또 처녀의 몸으로 예. 예수님을 또 낳으셨다. 네. 그게 이제 요즘 시각, 저는 요즘 사람이에요. 요즘 시각으로 했을 때 그거 있잖아요. 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처럼 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네.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수긍해야 하는가? 그렇게 조금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인류의 조상이요? 네. 아담과 하와를 그쵸, 누가 아담이죠. 지었죠? 네. 아담이 이제 원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의 죄를 없애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이 원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씻겨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를 씻으려는 이 예수님을 품은 몸이 네. 원죄로 물들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의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담. 네. 그러니까 낡은 아담이면 새로운 아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품고 태어나게 한 마리아가 원죄로 물들어져 있으면 새로운 아담으로 이 원죄가 씻겨져 나가지 못한다.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구약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처녀의 몸에서 젊은 여자의 몸에서 알마라는 이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굉장히 번역이 많잖아요. 네. 뭐 수백 종의 뭐 엄청 수백 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올소독스파, 뭐 이집트, 에티오피아, 뭐 또 동방, 서방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뭐 또 독일어. 근데 그 시대마다 이 알마라는 말을 그야말로 동정녀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그냥 젊은 여성으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동정녀로 번역하는 그 시기는 언제냐면 여자의 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엔 동정녀로 번역을 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동정이냐 아니냐가 그러면 그냥 젊은 처녀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구약에 보면 결혼할 때 여자가 순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자가 순결하다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 구약에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이죠? 아이 여기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처녀막 뭐 이런 거에서 네. 보여야 돼요. 그 네네. 흔적을. 그렇죠. 네네네. 처녀다 하는 거를 네네. 그만큼 이제 처녀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 뭐 유럽 쪽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얼마나 뭐 여자의 정조에 대해서 특히 조선시대 뭐 얼마나 강조를 했었으니까. 근데 예. 여자의 정조를 강조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뭐 이 성경하고 관계없이 인류학적으로 생각하자면 일종의 약탈혼의 그 흔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여자하고의 어떤 동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서 수집을 해오는 거죠.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에게서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약탈하듯이. 예, 그래서 약탈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은. 예. 그런데 나이 든 여자, 이미 다른 남자를 아는 여자를 데려오는 것보다 처녀를 데려오는 게 내 아이를 수태하게 하는데 훨씬 더 이익이죠. 예. 임신한 상태에서 데리고 오면 내 아이가 아닌 아이가 내 자손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복잡해지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 남의 아이를 잉태한 채 들어와서 나중에 그 아이가 복수를 하고 이런 드라마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배제를 하기 위해서 처녀를 데리고 오는 게 이제 약탈혼이거든요. 그런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처녀를 강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어떻게 그거를 뭐 증거품을 찾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모님의 순수한 신앙심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상징과 비유로 이렇게 네. 처녀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예. 교회는 마리아를 동정녀로 여기고 존경의 대상으로 네. 그래서 성당에 가면 이렇게 성모 마리아상이 그렇죠. 있고 우리가 전구를 네. 할 때 주로 이제 마리아상 앞에서 네. 기도하고 성당으로 들어가고 네. 하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성모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 그 뭐 동정녀, 무염시태 뭐 이런 게 완전히 교리가 됐고 또 최근에 이제 성모님 승천해서 부활한 것도 교리가 됐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신자들은 그런 게 뭐 말이 돼 하고 뭐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에는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성모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그보단 좀 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보기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의 교리의 정점이기도 한 거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어떤 걸까요? 저는 탄생인 동시에 그게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동시에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탄생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합쳐져 있어서 그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 자체로 굉장히 비천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돌아가시는 과정 역시 굉장한 조롱과 모멸과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죠. 그 양쪽이 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어려움, 이런 비극, 뭐 이런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게 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 축하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지만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의 그 고통, 순환이 숨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도 태어나면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 그 기쁨이 이제 동시에 굉장한 고통과 순환과 좌절을 함께 가지고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면 가는 길에 힘들 때 조금 덜 화가 나고 좀 덜 힘들고 또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그리 멀지 않은 네. 시점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속의 그 시대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헤아려 보는 시간을 오늘 함께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